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라고 합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다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전체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등장하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크게 원역사와 족장의 역사,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요. 창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를 딱 펼치면요, 창조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4절 앞부분까지 창조 이야기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2장 4절 뒷부분부터 또 한 번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건 조금 강조하는 점이 좀 달라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창조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되는 거죠. 해와 별은 어떻게 만드셨고, 땅은,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 이 전체 창조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 2장 4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두 번째 창조는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셨고, 사람의 관점으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쉽게 말해서 천지 창조, 뒷부분은 인간 창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앞부분은 창조를 이렇게 망원경으로 멀리 이렇게 좀 크게 보는 거라면, 뒷부분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중심으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를, 첫 번째 창조는 주로 이 세상 전체가 창조된 것을 설명한다.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한 구절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창세기 시작이니까 중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이 창세기 1장 1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이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 이성,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신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우리 삶 속에 직접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을 너무 이 개념적으로 머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세상을 만드셨지 대단한 뛰어나신 분이야. 그러나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존재로 많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고요.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계획 가운데 있는 창조라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뭐 만들어 볼까? 이거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질서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뭔가 일이 급하게 추진되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A부터 Z까지 계획을 잘 했는데 계획이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준비했다면, 오히려 갑자기 들어오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사단의 유혹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계획 가운데 일하십니다. 질서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모르다 보니까 상황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질서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홍해는 계속 흐르는 게 기적입니다.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질서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만드셨죠. 물은 그렇게 흘러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잠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잠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요단강이 멈추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은 질서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급하게 추진되는 일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저는 설교자인데요. 설교자가 그렇잖아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올라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급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준비 안 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강단에서도 그 설교단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도 보면요, 첫째, 둘째, 셋째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다섯, 여섯째는 그 공간에 들어갈 내용들을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첫째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셋째 날은 그 빛의 내용이 되는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은 다 질서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해든 달이든 별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큰 나무만 보고도 절하고 해를 보고도 절하고 달을 보고도 절하고 전부 그것이 신이다라고 섬겼지만 창세기에서 선명하게 말해주는 것, 아니다. 해도 달도 별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다른 건 형상으로 무엇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면 오늘날은 뭐 나무를 섬기는 사람도 없고 동물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지만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 달, 별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주는 의미입니다. 창조가 알려주는 의미. 마지막으로 이 그 창조가 알려주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십니다. 오늘 이제 25절까지 보면 이 동물 창조까지 나오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하늘 공창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다가 사람을 내가 잊어버렸네, 사람 만들어야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준비해 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는 거죠. 왜 그거 있잖아요. 아기를 임신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기 방을 준비하고 아기가 쓸 것들 준비하고 기저귀 준비하고 아기 옷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 산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죠.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자, 마음대로 훼손하자, 그럴 순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이게 사실 모든 신앙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증명하기보다 일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창조가 순서대로 창조되어진 것을 보면서 질서의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자연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거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이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 재미있고 또 좋아하거든요. 창세기를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볼 건데 창세기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방구석 성경 만담 창세기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